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여기 그 11장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가짜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판치는 것을 정리해 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작심하고 나를 좀 용서해 주라. 내가 이제는 좀 할 말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잘났다고 하든 뭐 어떻든 간에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질서는 말씀의 중심에 서서 질서가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답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무 설교하다 보면 잘못 전할 수도 있고 잘 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할 수도 있고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진리를 잘 전하고 잘못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내려오셔서 그 하시는 사역자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그 말을 쓰물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그 교대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세 가지를 증거하게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세상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했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그 8절인가 거기서부터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러면 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이셨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셨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의인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근본된 의인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요거를 증거하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의 대열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마귀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모순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사람은 바라바예요. 근데 바라바는 죄의 종합 세트예요. 그는 감옥에 그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바라바 같은 엄청난 죄인을 사람을 명절에 하나를 놓아주기로 하는 전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부담이 되니까 누구를 등장을 시켰냐. 자, 너희들에게 명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두 사람을 너 옆에 세우겠다.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바라바.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을 치니까 그 유다가 그 빌라도가 제수대에다 물을 담아다 놓고 손을 씻어요. 나는 피 안 묻힌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피 안 묻히고 난 손 깨끗하다. 그 너희들이 핏값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민족이 뭐라 하냐면 좋다. 그 핏값을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도 그 핏값을 감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때부터 나라가 잃어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하는 가스실에서 죽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마귀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대에 세울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한 거예요. 자, 마귀 편에서는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접속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만 죽이면 이 세상은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너무 가득하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자기 욕심의 세상을 전부 가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철원이 되어서 그를 글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러면 마귀가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마귀가 죽이려고 해서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은혜의 사랑의 말씀이 희석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를 들어간 것이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른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들이밀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고자 하여 그 자를 피하려고 했다면 12영이나 되는 아주 강력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귀를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 따위는 예수님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시면서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은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가시면서 스스로 그 길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형을 내릴 때 당신 마지막 말 하시오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변명을 하든 나는 죄가 없다 하든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집어넣을 때 마지못해 그 길을 들어가는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해서 이 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죄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빌라도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무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그 7절 8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소와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입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할 때 예수님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겐 얼마든지 있지만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변명하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들이미는 대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바라바를 끊어낼 때 예수님은 바라바가 죽는 그 장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바라바 살리는 거예요. 그 바라바는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들어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길을 가셨다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성령에 잉태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완벽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는 용어를 싹 빼버렸어요. 그거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노라는 뜻으로서 영향력이 없게 하다, 텅 비게 하다,
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쓴 것을 단 1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완벽한 인간인데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은 누구냐? 성령님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님이 모두 다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 간다,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거니와 내가 하지 않은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14장 26, 2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장에 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이게. 왜냐면요, 예수님하고 끝까지 같이 있으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예수님께 역사하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역사를 똑같이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낫고 그 대신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하신 것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고요. 완전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똑같은 우리의 사람과 같아요. 다만 죄만 없으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데 죄만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잉태에서 탄생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왜 죄이냐면 남자의 씨를 받은 여자가 잉태해서 자녀를 생산할 때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불러들여서 지구 땅덩어리에 죄악이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아담이 믿지 않는 불신앙 죄를 불러들인과 동시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그 믿지 않는 죄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가 못해서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겠어요. 죄악 중에. 그러니까 잉태 자체가 믿지 않는 죄악 속에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첫째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속에 두 가지로 갇혀있다가 태어나는 건데 뭐냐면 인간이 엄마 뱃속에 갇혀있다가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으로 태어나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면 세상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이 영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반드시 천국 가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믿지 않는 죄에서 해방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죄가 이 사람을 음부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유일한 믿지 않는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분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1절에서 자기를 좀 용납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명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를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신부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 자체가 안 돼요. 이건 하나의 비유요. 관계성을 말할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존적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큰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결혼이 되나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누구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결혼 안 하죠? 부활 때는 시집장가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군지 보세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돌리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21장 2절 읽어봅니다. 2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동창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당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린 양의 나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그 새로운 땅으로 내려오는데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신부가 시집 가려면 신랑한테 잘 보이고 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하죠.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아내를 보여준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는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를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교회의 당을 예수님의 신부격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과 인격과 인격의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갈 때에 예수님의 신부격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혼인식과 같은 영적인 은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늘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신부냐고 물어보면 100%에 100%. 하나도 그 대해서 전부 한 사람도 이것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러낸 자들,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모임 가진 것을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고 여러분이고 합한 뜻이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회당, 건물이 필요하죠. 이 건물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지칭하는 거예요. 몸.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손가락, 발가락, 손톱, 뭐 머리, 눈썹 할 것 없이 머리카락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말씀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예배당과 같이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하늘나라 땅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려온과 동시에 예수님 같이 혼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은 하객들 있지. 하객들이 좋아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 받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하나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그런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실존적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같이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맞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이 됩니까? 인간의 결혼을 하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는데 무슨 결혼이 돼요? 천사가 결혼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령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서 더 이상은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루살렘 성이요. 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드린 아버지께로 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신부들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고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뭘로 사서? 피로 사서. 네, 우리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게 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무슨 값으로?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그게 신앙인의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